인도 그런 에픽 포엠 그런 거기 보면 마하바라타라는 그런 이제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친척이나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스스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신기한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나는 이제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죽음을 잘 모르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실감이 없고 또한 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 근데 이제 죽음이 바로 막상 앞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깨달음이 깊은 그런 수행자들 빼고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말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뭐랄까 이 죽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도 어디 그 따시종의 위대한 그런 스승을 한번 친경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아추 노장님이라고 이렇게 그분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스승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게 아니에요. 멸라라빠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산을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뭐냐면 이제 멸라라빠가 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33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33사람을 죽이는 죄는 이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사막도에 떨어질 줄 알고 지옥으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티베트 사람들이 인과를 믿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윤회를 믿어요. 모든 티베트 사람들은 거의 뭐 윤회를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윤회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자들도 놀랍게도 윤회를 안 믿는 불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쨌든 윤회를 당연히 믿고 그리고 인과를 하고 인과를 인과를 어, 인과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이제 자기의 그 업보를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레라빠가 이렇게 33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면 분명히 이제 지옥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산에 가서 이제 수행했다. 이제는 생사를 초월했다. 이제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수행하는 이유는 이제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음, 죽지 않는 그런 참 본성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참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럼 죽지 않죠. 죽음이 없죠. 죽음은 그냥
스승들에게는, 이런 성인들에게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언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 적 있으세요? 뭐랄까, 제가 어렸을 적에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수영장에서. 진짜. 그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제가 그때는 뭐 5학년인가 이렇게 되게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때 한번 이렇게 죽음을 거의 죽을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중학교 때인가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캠핑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약간 그런 그때도 이렇게 엄청 그 뭐랄까 기도도 했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죽음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난기류가 올 때마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분들은 난기류가 안 두려워하더라고. 신기해요, 그거는. 저는 난기류가 가죠. 이렇게 난기류가 있을 때마다 비행기가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 그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때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뭐 난기류가 뭐 뭐랄까 안전하대요.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있으세요? 음? 뭐 그런 죽을 뻔 했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몇 번? 한두 번?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럴 때 이제 그 두려움이 뭐랄까 음, 이 죽을 그런 이제 준비가 안 됐고 이제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운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마음 기억하세요? 저는 그 마음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지 어, 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그 안심이라고 할까 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뭐라 할까 음?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은 이렇게 어 약간 살아있는 느낌. 이제 왜 그러냐면 죽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알면, 죽을 뻔하면 우리를 살아있게 해줘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뭐랄까, 예, 약간 뭐랄까 살아있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알면 죽을 운명을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리고 죽음이 이제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죽음이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알면 죽음이 정말 가깝거든요. 예. 저는 항상 농담으로 제 뒤에 그 저승사자 안 보이냐고 저승사자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와 늘 동반하는 이렇게 언제나 죽을 수 있어요.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이것이 죽음 명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죽을 수 있는 이렇게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게 죽음 명상이에요.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죽을 수 있겠어요? 그 가능성.
죽기를 모르죠. 네. 어? 우리는 5분 앞, 10분 앞도 모르는데. 그렇죠. 5분 앞, 10분 앞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죽음 명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죽음 이렇게 오늘 죽을 수 있다. 오늘 죽을 수 있다. 이 삶의 fragility, 허약함을 알면, 생명의 허약함을 알면 정말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어요. 깨어나고 깨어 있고 또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삶의 허약함을 알면. 누가 삶의 허약함을 알았냐면 스티븐 호킹스 아세요? 스티븐 호킹스. 네, 그분 아시죠? 그분은 정말 이제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이제 이 몸이 굉장히 허약했잖아요. 그분의 몸은. 근데 엄청난 그런 그 뭐지? 공을 사회에 이렇게 인류에 그 공을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몸이 허약한 사람이 또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음하고 너무 친밀하게 살았다. 매일 나는 오늘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이렇게 살았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용수보살, 옛날 용수보살,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생명은 그 강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거품 같다. 이렇게 한숨 들어가고 한숨 안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 뭐라 하지? 오늘 아침에 안 죽고 일어난 게 기적이다. 그럼 죽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고 또 이, 그러니까 또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또한 얼마나 삶이 허약한지 이 몸도 되게 우리는 튼튼한 줄 알고 뭐 그냥 뭐랄까 그럴 줄 아는데 이 몸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그냥 뭐라 하지? 고구마 먹다가 죽어요. 뭐에 여기 뭐에 걸려가지고 고구마 먹다가 죽어요. 고구마 좋아하는데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한 번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이렇게 죽네. 너무 비참하다. 스님 어디게 죽었어요? 떡 먹다가 죽었어요. 떡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어머님의 이제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왔는데 이렇게 단단한 그런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 있고 이제 뭐랄까 허무한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한 그런 두려움을 직면하기 어려웠다 이런 질문이죠. 네. 바로 이게 죽음 명상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렇게
단단한 그런 게 이제 무너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도 생명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죽음 명상을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제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죽음 명상을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뭐랄까 이런 약간 이 죽음 명상은 어디에 어느 불교에 속하느냐? 불교는 세 가지 불교가 있잖아요. 근본불교, 대승불교, 그다음에 금강승불교. 이게 지배불교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명상은 근본불교에 속해요. 근본불교의 사상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약간 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또한 자기의 그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복에 대한 복을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밝아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를 키워줘요. 그 사상이. 근데 이제 그런 그 두 번째 근데 숙고할 사상은 우리를 가라앉히게 해줘요. 그게 바로 죽음. 이미 너무 마음이 이렇게 로한 상태에서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렇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런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을 때나 뭐 이렇게 그런 평소에는 이제 이런 이런 뭐랄까 죽음 명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음, 뭐랄까 우리가 음, 일어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통과 또한 뭐 음, 이렇게 억울함과 뭐 불공평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뭐 수행하고 싶은 또 남을 돕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 될 수도 있죠. 뉴스 있잖아요. 뉴스 보면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비심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계기로 출리심이 생겨서 내가 좀 뭘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슨 안 된 상황이 있으면 뭐 총기 사건 미국에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너무 그거를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뭐 이런 총기 사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많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는 그거는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분노로 이제 뭘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 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음을 외면하면 어, 이렇게 절망할 수 있고 아니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죽음을 어떤 죽을 그런 뭐라고 하지 이렇게 진단을 받아요. 의사한테 가서
근데 여전히 죽음을 부인하는,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찍 죽고 또한 뭐랄까 좌절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죽을 그런 진단을 받아요.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병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죽음을 외면하면 이제 우리는 그분 이런 분들 혹시 모르세요? 호스피스를 가요. 근데 여전히 본인은 이제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 거라는 약간 이런 이렇게 그래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이제 어떤 분은 진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진짜 이렇게, 죽음을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그럼 그게 상당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리고,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오히려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이렇게 부인을 하고 외면을 하면 그럼 이제 그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제 그냥 이렇게 죽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또 안 보이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인도 가면 죽음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인도 가면 이런 데 가면 그럼 이제 더 그런 뭐랄까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이 아, 죽을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런 거예요. 죽음을 부인하고 외면하면 그럼 이제 살아있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럼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질문들이 들어온 것 같네. 반려견의 죽음은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시부모님 죽음은 떠올라도 밋밋해서 남편 앞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 죄책감도 생깁니다. 음. 강아지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커요.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한테 배우는 것은 뭔지 아세요? 강아지한테 배우는 것은 사랑을 배워요. 사랑을 배워요. 근데 시부모한테는 사랑을 안 배워요. 야단만 맞죠. 아니면 야단 안 맞아도 뭐 어쨌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시면 돼요.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뭐 죄책감을 느끼고 또 뭐랄까 이게 모든 것 이렇게 명상은 마음을 꾸미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마음이 있어도 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 강아지에 대한 마음이 아픔이 굉장히 크고 또한 뭐랄까 눈물이 나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 강아지와의 인연에서 얻은 그러한 정과 또한 그러한 사랑과로 인하여 이제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심지어 부모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뭐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음, 뭐 남편한테 이렇게 나는 당신 부모 뭐 별로 생각 없,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냥 그걸 여기 남편은 어쨌든 부모에 대한 아마 그 애도나 이런 슬픔이 크잖아요. 그럼 그거를 공감해주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솔직하게 다 좋은 줄 알고 막 그건 어리석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어, 아마 저기 저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자한테 솔직하면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 코미디에 이런 코미디 쇼에 코미디언이 미국 코미디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실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Because she can't handle the truth.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뭐라 할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헤아려야지 뭐 자기가 솔직하다고 뭐 미안하다고 그냥 뭐 자기 이렇게 그 부모 시부모에 대한 그런 무슨 음, 뭐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그렇게 뭐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음, 네, 아유 요즘에 이제 그 반려견 보내고 반려견이 강아지죠. 예, 강아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강아지한테 사람한테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또 각별한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한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하고 뭐 말다툼 한 적은 없잖아요. 이 이제 이번에 질문은 아까 그 저기 불안과 이렇게 있을 때 그 불안을 이렇게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그 불안은 바로 외면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럼 그 뭐랄까 이 아, 그 죽음이 주는 그런 음, 뭐랄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이제 이분도 돌아가셨고 어제 우리 보문사 갔잖아요. 보문사 거기서 그 와불을 이제 직연했잖아요. 와불. 그래서 저도 쿠시나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쿠시나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커다란 와불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진짜 이 무상과 죽음을 좀 이렇게 와닿거든요. 이렇게 부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왠지 거기 가면 그 분위기가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뭐랄까 음,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한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이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번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뭐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불교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죽음이 뭐를 해주느냐면 그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세속을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너무 행복할 때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무슨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것이나 뭐 어디 이렇게 뭐 연애나 뭐 또 뭐가 있어요. 음, 맛있는 거 먹는 거나 이게 뭐 최고의 락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의 세속적인 즐거움의 그 본질을 조금 더 잘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좀 가라앉게 해주고 이렇게 또한 멀쩡하게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그 죽음을 이렇게 그 애도하는 그런 방법은 누구의 죽음은 이렇게 뭐 자식이든 뭐 강아지든 뭐 아니까 이렇게 부모님이든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기간. 근데 그 기간을 너무 넘으면 그것도 안 좋고 또 너무 그거를 기간을 주지 않은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중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뭐 스승들은 그 애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에 따라서 강아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분은 아직까지 이제 마음이 슬프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 기간을 너무 오래 가게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오래 가요. 막 10년 가요. 뭐 이렇게 그거는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지 이렇게 그 기간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 기간을 음, 잘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잘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제 애도가 끝나요. 이렇게 애도라고 하죠. 예, 애도가 끝나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뭐 감사한 마음 또 그분하고 나누었던 사랑 이거는 늘 우리와 간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 강아지의 사랑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자기의 그 뭐 이거는 이제 명상 방법이죠. 우리 많은 경우에 누가 죽으면 그 슬픔을 안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음, 직면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허용을 못해서 이렇게 뭐랄까 아니면 그래서 그 슬픔을 명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또 그 뭐랄까 그 슬픔을 또 부인하거나 뭐 또 슬픔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빠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명상 기법이잖아요. 허용하는 거, 느끼는 거 이렇게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럼 애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럼 자연스럽게 음, 뭐랄까 그 아픔이 이렇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아픈 게 아픈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게 이제 당연한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픈 거. 근데 그 아픔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도 되지만 너무 빠지지도 않고 그 아픔을
이렇게 아픔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어, 예. 우리 연사 스님이 이제 그 위대한 어떤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우리 은사 스님이 굉장히 그 깊은 그런 느낌이죠. 선생님이 느끼셨던 약간 약간 허무감하고 비슷해요. 약간 허무감을 잘 알아차리면 그게 무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뭐라 할까. 근데 못 알아차리면 허무감이 되고 잘 알아차리면 그게 뭐랄까 무상이 주는 그리고 우리 연사 선생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깊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 티베트불교에서는 큰 스승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뭐지 태양의 빛이 이제 음, 없어졌다. 이제는 이 세상에 빛이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유일한 빛이 이제 없어졌다. 뭐 예를 들면 달라마 돈나님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진짜 이게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나 스승들에게 마치 이렇게 가슴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유일한 빛이 없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어두움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도를 해요. 약간 그게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 허무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막 좌절에 빠지거나 그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런 무상함을 인정하는 거죠. 어, 말빠가 이제 밀레라빠의 스승이었거든요. 말빠. 그분은 이제 결혼하셨어요. 너무 위대한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 번역도 이렇게 하신 분인데 많은 경전을 이제 거기서 마하무드라 이런 경전을 그 인도에서 가져와서 이제 티베트 말로 번역도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죽을 때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자들이 왜 스승님이 죽음이 망상이 아니냐고 왜 이렇게 통곡을 하시냐고 그래 죽음은 망상이다. 근데 망상 중에 망상이다. 뭐 약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환영이다. 환영이라고 했나? 죽음은 환영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환영이라고 했어요. illusion. 죽음은 환영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통곡하십니까? 근데 그래 죽음은 환영이다. 그래도 환영 중에 환영이다. 이렇게 뭐라 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환영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슬픔을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허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허용해서 통곡할 수 있죠. 허용해서 통곡할 수 있고.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 애도의 기간을 스스로에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허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되 그 대신에 너무 이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지 않도록 약간 예, 모든 것이 그렇죠. 뭐 이렇게 애도 이렇게 슬픔도 그렇고 분노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분노할 일이 있을 때도 그 분노의 기간이 있어요. 어떤 뭐 억울함을 당하거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잘 허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공덕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세계 평화에 회양합니다. 세계 평화에 회양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